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서로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다 보고 계시니까 마치 비행기에 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 앞에만 보고 계시니까. 예배드리는 이 모습과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이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죠? 다 앞에만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로 마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륙하고 착륙할 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는 가끔 조는 분들도 공동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대합실에서 과자 봉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시간을 보면서 어디 자리에 앉아서 봉지를 뜯어가지고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두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자기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 해서 그냥 봐줬는데 자꾸만 그 봉지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그 남자분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얘기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짐을 챙겨가지고 당신 다 드셔. 그래서 과자를 그 남자분에게 집어 던지고 비행기를 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방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샀던 그 봉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집어넣고는 남의 것을 먹은 거예요. 남의 것을 뜯어가지고. 여러분, 이 남자분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예의 없는 사람이다, 이런 희한한 인간이 다 있나, 이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려줬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서 먹는데 말이죠. 그걸 기다려주고, 또 여기서 뜯어먹는데도 먹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마지막에 집어 던지고 가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참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상하고 인자하고 오래 참고 관대하고 나에게 선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하는 나머지 그 사람을 몹쓸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완전히 뒤바뀐 그런 비난과 공격을 해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참아줬는데 그 관대함과 그 용서와 그 기다림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쁜 인간, 몹쓸 사람, 이렇게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끼리도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들은 너무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기다려주고 참고 했는데도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그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까지에는 이 자녀들이 한참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지혜, 부모의 생각, 부모의 경험,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자녀들이 알겠습니까? 꼭 너 같은 애 낳아봐야 알지. 여러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그렇다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분이시지? 능력이 없으신가 봐, 건망증이신가 봐, 기억 상실증인가 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봐. 에이,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 하나님만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예배의 감격이 우리 속에 식어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난 못마땅해. 여러분,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생긴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우주의 참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질문들, 오해, 의심, 하나님에 대해서 곁눈질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여러분의 근본적인 이 세상에 대한 질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이해가 다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드십니까? 여러분이 거슬리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신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라고 반문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참고 그냥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이해할 수 없는 양반이야, 희한한 분이시구만, 남의 과자 봉투에서 내 과자를 끄집어내 먹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부부관계를, 우리 부자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공평,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있고 3시, 6시, 9시, 11시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먼저 받아든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는 불공평하다. 우리 모두에게 왜 다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가? 먼저 온 내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다른 늦게 온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지라.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정의롭지 못하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처럼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접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그 마지막에 있는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너의 눈이 나를 향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대해서 내가 후히 대접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네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불공평해 보이느냐, 네 눈에 거슬리느냐, 너의 이해관계와 득실로 따져볼 때 네가 조금 손해를 본 것 같으냐, 네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네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뭔가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내 처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네가 기준이냐, 이 우주 세상 만물의 모든 기준이 네 눈이냐. 여러분,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큰 간격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그 간격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운운하면서 마치 이것을 같은 레벨에 올려놓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 그럼 내 의지는 뭔가, 인간의 이성이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같은 레벨에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눈높이가 다른데 너의 눈이, 네 눈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눈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일꾼들이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이 품꾼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이 주인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그 이전에 2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던 doing nothing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가라. 또 나가보니까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길래 들어와라. 또 나가보니 또 있어가지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여기서 하루 종일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여기 계속 서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일만 생긴다면 포도원에 들여보내주기만 한다면 내가 땡볕에 수고하겠습니다. 일만 시켜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부름받았는지를 모르고 일단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수고한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꾸만 자기의 과거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똑같이 하셔야지 왜 페어하지 않게 하시죠?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인간이 감히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지금 자고해졌는지를 빨리 깨닫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일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성거리고 있던 은혜만을 기다리던 일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이 기쁨,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왜 공평하지 않으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후히 대접해 주시고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일하게 하신 그 관대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대해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관대하게 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언제부터 높아져 가지고 페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언제부터 그 네 눈이 그렇게 높아졌냐?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관계의 악화가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정에 벌어졌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페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고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를 케어하고 컨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청량할 수 없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내가 보는 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입체적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내다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드리고 그분만을 높여 예배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유보적인 자세로 예배를 쉬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등한히 하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한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웠게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원하는 자도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상황에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서 출애굽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서약하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 서로 이 신의를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너희들에게 신실하고 너도 나에게 신실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가자. 이 서약을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간 틈에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을 등지고 다른 남편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깨어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리라. 내가 새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새 역사를 일으켜 가실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내가 너를 진멸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두 다 포도원 문 밖에 은혜의 강가 저 너머에 하나님과 넘을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저 멀리 죄인된 상태에서 떨어져 있던 죽은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상태에 있던 자들을 진멸당해도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중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실 자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는데 보니까 10여 명이 막 노래를 하고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고 막 대소변을 거기서 막 하리면서 막 약을 한 뭐 이 도대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폐역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고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몰려다니다가 지하철이 오는 기차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다들 떨어졌습니다. 선로에 떨어져서 있는데 어떤 신사가 생명을 고 뛰어들어가지고 그 중에 3명은 건져내고 7명이 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가 생명을 걸고 자기도 치여서 죽게 되었는데 그 나머지 죽은 7명이 아니 어떻게 건지려면 다 건지지 왜 우리는 안 건지고 무슨 근거로 3명만 건지고 네 마음대로 우리를 죽이고 이 사람은 건지고. 여러분, 생명 걸고 죽어가면서 그 영혼들을 생명을 살려놓은 사람한테 페어하지 않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진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겠다고 진멸하시겠다고 한 상태에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여러분,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차갑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장이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뜨거움을 가지고
그 영혼들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기쁘신 뜻 가운데서 건져내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가 않은 단어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썰어 죽여야 정의로운 것입니다. 공평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인류 역사상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야곱과 에서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진멸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들이요, 죽어 마땅한 사탄의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셔도 그만인데 그 중에 한 명만 구원해도 공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불공평, 공평을 따지면 하나님 정말 공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끓어오르는 심장 때문에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건져내신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페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그것만 강조되고 그것만 노래하고 그것만 찬양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같이 못나고 못난 것들인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으십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만입이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평생에 그분을 높여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다 갚을 수 없는 이 눈물이, 이 온전한 예배가, 철저한 헌신이, 구별된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떠내려간 사람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마음에 찜찜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설명에 답은 없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7에서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모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세웠으니.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니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가지고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그 싸움의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강대국 애굽에 신격화되었던 그 파라오, 여러분, 그 이집트의 그 엄청난 문화유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대단한 인물, 그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의 이 전쟁에서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실 때에 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그 강력한 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강력하셔서 지상에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서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대조되는, 대비되는, 이 흑백이 대조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선명하게 더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밑그림으로 바로를 하나님이 쓰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내 능력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극렬하게 반대할수록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반대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헐리우드의 영화가를 전전하면서 어디 엑스트라 배우라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 사람 평생 소원은 단 한마디 대사라도 한번 해보는 것인데, 늘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그저 시체, 지나가는 사람, 패스바이 1, 2, 3, 그저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자기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역할, 그리고 하는 일이 늘 무슨 맞아서 죽는 거, 이런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감독이 택해서 역할을 하나 주세요. 대사 한번 할 수 있도록. 으악 하고 죽는 역할을 하나 줬어요. 근데 이분이 영화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내가 영화에 나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단역만 시킵니까? 왜 나에게 악역만 시킵니까? 왜 나에게 대사 한마디밖에 안 줍니까? 이분이 그래서 악역을 막 계속 감당하게 되는데 너무나 리얼하게 악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 바라보고 저 나쁜 놈이라고 막 길거리에서도 욕을 하고, 이제는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감독을 찾아가서 난 악역을 이제 하기 싫습니다. 당신은 악역이 제격이야. 얼굴을 봐. 악역이 제격인데 악역을 잘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악한 역할을 잘할수록 그 드라마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악한 역할을 잘해줄수록 주인공은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 대본을 쓴 극작가의 의도대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데요,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내가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귀히 쓸 그릇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그릇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화장실에 꼭 필요한 요긴한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만드는 사람이 본인의 의도와 뜻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그릇이 왜 나는 여기만 있습니까? 나는 왜 화장실에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느냐? 바로가 그 마음이 강박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볕이 내리쬐면 얼음과 같이 마음이 녹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태양빛이 내리쬐는데도 불구하고 진흙처럼 그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마음이 찔려 3,000명이 회개하는 회중들이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마음이 찔리긴 했지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3,000개의 돌을 집어던져서 사도가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베드로겠습니까? 다 스데반이겠습니까? 다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힐문을 하겠습니까? 왜 내 역할은 악역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이 잘 드러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강팍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것들도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메신저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하는 도구로 쓰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것은 뭐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팍해 내버려 두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로,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로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우리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것이 강팍해 한다는 뜻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런 불의한 일들, 이런 악독한 일들, 이런 범죄하는 행위들, 이런 수근수근하는 가십들, 뭐 이런 일들이 아무 탈 없이 계속 잘 되고 있다. 금방 즉각적인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벌을 받고, 내가 죄를 지었더니 이런 형벌을 받았다. 살인에 해당되는 죄를 다 우리가 처형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계속 수근수근하는 사람 계속 수근수근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끼리 수근수근하면서 재미있어하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끼리, 교만한 사람끼리, 자기 자랑하는 사람끼리,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하다가 끝날 것 같아. 자기 자랑에 끝이 없어요. 계속 자기 자랑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 뭐라고요? 심판행위라는 거예요. 강팍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 네 잘났다는 거예요. 잘났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악의 도구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이 진노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너희들의 그 모순덩어리, 잿덩어리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선명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벌받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이를 갈며 후회하며 고통하며 눈물 뿌리며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이미 때가 늦은 아픔을, 고통을 토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쌓아놨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확실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분명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 죄인들이 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역이든 우리가 어떤 좋은 역할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장엄한 이 구원의 역사,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이 구원의 계획을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능력을 파워풀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독점적인 영광만을 그분이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독으로, 부품으로, 무대장치로, 지나가는 사람 1, 2, 3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페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신문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로마서 9장 19절을 이하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네가 뉘기에, 네가 창조주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냐?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에 대해서 네가 다 아냐?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노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무한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택하였노라.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나에게 힐문하느냐? 나에게 반문하느냐?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없느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진노의 그릇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받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쓰는 사람이 없겠느냐? 무슨 말을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욥기 40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내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대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대미문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과론적으로 일하십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으십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원인과 결과론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어렵게 산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난 이해 못하겠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한마디 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 눈 높이가 내 눈 높이와 같으냐?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생각들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이 땅에서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 너의 문제와 관점,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고 있는 그 관점이 같으냐? 너에게 일어난 일이 악한 일로 생각되느냐? 불공평하게 생각되느냐? 나의 선하심을 네가 믿느냐? 네가 지금 너에게 닥쳐있는 일이 힘들어서 고통하고 눈물 짓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장 너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들인데 그걸 모르느냐? 한두 번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다시는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반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인생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건져주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포도 문 밖에서 아직도 할 일 없이 아무것도 아닌 채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들어와서 있게 된 그 자체가 행복이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이 땡볕에 나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요, 일하고 있는 것이 특권이요, 일하고 있는 것이 축복이요, 일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앞장서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 닥쳐있는 이 불행과 비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나는 넘어지기 쉽고 끝까지 갈지 의심되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신앙이, 회복된 욥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부턴가 너무 커버리셨습니다. 너무 커버린 당신, 여러분 아닙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반문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왜 저런 인간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과자 봉투 속에 이상한 손이 자꾸 들어오면서 내 인생을 갉아먹는데 저 인간이 왜 저런 짓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내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힐문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뭐냐? 이 지구상에서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일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불공평한 일이 뭐냐? 내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 지구상에, 이 역사상에 가장 불공평한 일이 뭐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무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너무 커버린 내 모습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점점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커버리셨습니다. 너무 커버린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너무 커버린 당신이 살아계셔서 내 고집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너무 커버린 당신이 내 삶을 지배하십니다. 내 완고한 내 생각의 틀을 깨부셨습니다. 내 심장을 깨지게 만드셨습니다. 내 육신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만드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커버린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세상에는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커버린 당신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자아의 집을 깨트리셨습니다. 내 견고한 성을 박살을 내셨습니다.
내가 너무 커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주인 노릇하시고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교정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분에 사로잡힌 너무 커버린 당신을 노래하며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손을 들어서 내 입술을 막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닥쳐있는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들 하나님을 향해서 실문하지 않겠습니다. 한두 번 그랬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온전히 내 안에 유보되어 있는 그 어떤 전제나 그리낌이나 거슬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의 지푸라기라도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맑은 양심을 가지고 투명한 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예배하며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인생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무게를 온전히 실어 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던지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